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원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2절만 부릅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이튿날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매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런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 대한 그런 사건에 대한 기록 내용이 매우 길게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고 앞부분이 한참 길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세상에서 상처받고 버림받고 손가락질 받은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가까이 하기에 부담스럽고 또 좋지 못한 소문이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상한, 이 상처 입은 한 영혼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통해서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회복해 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이 이제는 스스로 그 상처를 딛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고 또 다른 영혼을 세워가는 재생산하는 그런 자리까지 한 여인을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43절에 이튿날이 지나며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또 이틀 동안 이 사마리아에서 머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분주하게 또 일이 자꾸 많아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지만은 제 마음속에 한 영혼을 사랑하되 그 신분이 높든 천하든 귀하든 오히려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좀 높은 사람, 귀한 사람은 귀하게 대하고 천하고 상처받은 사람은 가볍게 여기는 이런 나도 모르는 이런 육적인 모습들을 주님 앞에 좀 회개하고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과 배려와 또 넉넉하게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갈릴리로 가시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귀하다. 참 감동이다. 잘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44절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선지자 중 대표적으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예를 들어서 그 고향에서 그를 잘 한대해 주지 못했다. 선지자로서 존중해 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와 또 선지자 부르심을 받은 이후의 삶을 이렇게 보는데 자꾸 과거가 이렇게 보여지니까 지금 선지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잘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과거 때문에 선지자를 기히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께서 이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자라기도 하지만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안목으로 대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사람이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뭐 똑똑하든 뭐 똑똑하지 못하든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사람이면 그 사람을 존중 여기고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래야지 내 영이 삽니다.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연소하든 나이가 많든 이런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꼭 배워야 될 부분이고, 또 그래야지 내 영이 건강하고 믿음 안에서 세워갈 수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5절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영접하는데 그 까닭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자체를 귀히 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를 귀히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다시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에 오셨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 이 말은 왕의 고위 관리, 왕의 측근의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습니다.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한 35km 되는 거리입니다. 이 병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아버지가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생각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라.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도 아버지의 믿음이 귀해요. 거의 죽게 되었어요. 또 죽었다라고 말을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서에는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내 안에 스스로 절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거의 죽게 되었다. 소망 없어요. 왕의 신하쯤 되었으면 지식적으로 분별력으로 봤을 때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고 가나에 계신다는 그 소문이 가버나움까지 들려졌고,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께 청해야 되겠다, 내 아들이 거의 반 죽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이 믿음이 이 왕의 신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 왕의 신하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주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너희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에게 직접적인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표적을 보지 않고도 지금 예수님께 나와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표적과 기사 중에 가장 놀라운 표적과 기사는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금 왕의 신하들이 거의 죽었는데 간청해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표적이나 기사를 구하기보다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초신자일 때는 표적과 기사를 구하겠지만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입니까?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증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체험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거의 죽어가는 자를, 아들을 살리시는 분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이 새벽에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길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빛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이런 찬양의 가사 속에서 나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자꾸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샘물처럼 솟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절 50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어쩌면 예수님은 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 이 말씀 앞에 신하는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신하가 그대로 말합니다. 또 주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큐리오스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생명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생명의 주인, 역사의 주인, 최고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이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을 왕의 신하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45, 50절 하반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천지를 창조합니다. 말씀이 풍랑이 잔잔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의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믿고 가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찾아온 거죠. 아들이 살았다는 거, 살았다. 그때 왕의 신하가 순간적으로 뭔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떨어지는 시간과 이 아들이 회복되는 열기가 떨어지는 시간이 맞아 떨어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그 말씀과 함께 갈릴리에 있었지만 가버나움에 있는 이 아들이 그 시간에 살아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52절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할 때에 내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왕의 신하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이 능력이다. 예수님 말씀이 창조고 기적이다. 치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것이 신앙이다. 이걸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어떤 문제나 가거나 상처에 매이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을 붙잡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본문 보십시오. 하반절에 53절 하반절에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 다 믿으리. 여러분, 믿음이 이런 역사가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고 온 집안이다. 우리가 제대로 깨어서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이런 역사를 이루가신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를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표적이란 말은 사인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전인격적인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인 것 같고 수고와 슬픔뿐인 것 같은 끝이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생명이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왕의 신하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외치고 또 고백했던 것처럼 왕의 신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임을 고백합니다. 메시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살려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깊이 만나주시고 그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육체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쏟아붓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목장과 또 기간에 잃어버린 영혼, 상한 영혼, 실종한 영혼들이 없는가를 또 찾고 돌아보며 끝까지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99 양을 우리의 바깥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돌아와 잔치를 벌였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옵기는 대통령을 체포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평화롭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권력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질서를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헌재의 헌법재판소의 8인에게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쓰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수많은 탄핵 사건들을 공정하게 이 민족을 미래를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부끄럽지 않은,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각과 분별력과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많은 선교사들의 눈물과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곤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의한 자를 제하여 주시고 공의가 우뚝 서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두려움, 절망,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늦거리 치유되며 회복되며 주의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픈 자, 또 우울증,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한과 영과 및 간절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 저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기억하여 주시고 추위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 공포에 떨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 거룩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끄심을 받아 영혼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며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사에 구비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자들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되짚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